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구역이 찬양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끌림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요. 내 인생은 세상 가운데 절망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여러 가지 또 설교 원고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유튜브를 딱 키면 요즘에는 이제 예배 실황들이 각 교회마다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도 어디 교회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또 보고 그러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관객. 왜 그랬냐? 일부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관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여기가 뭐 영화 한 편 보고 또 연극 한 편 보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되고 관중이 되면 이렇게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평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평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고 주님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고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 신비에 새겨주셔서 내 심령에 새겨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고 평가자가 되는 순간부터요, 좋은 눈과 좋은 마음으로 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이고 저 여주인공 벌써 뭐 하나 고치고 나왔네. 아주 예리한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좋은 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쓴 글들이고 또 작품들이고 드라마고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참 뭐 쟤는 저래서 안 되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네,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객이 되고 평가자가 되면요, 나로부터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 나의 인간의 근본 자체는 부정하고요, 죄로 가득하고요, 또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힘이 쓰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며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싹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기쁨과 은혜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철학을 논할 때에 우리는 참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정말로 극악무도한 전쟁의 소문들이 모든 뉴스의 80~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사람이 악하다. 살인, 사람을 위해를 가하고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총칼만 들고 전쟁에 나가야 그것이 악한 거고 또 불의한 거고 불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아도요,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과 성도들과 상대방과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적대시하는 미움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말을 할 때도요, 참 좋은 말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항상 비꼬고 구부러지고 틀어진 말, 미움의 말,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내 입 밖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보여지는 환경이 항상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삶이란 비애로 가득 차고 슬픔이며 결국 결말은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것을 염세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염세주의적 성향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세계관과 인생 철학의 주된 관점이 바로 염세주의였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허무하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희열은 잠깐 주어졌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관을 보니까 늘 인생이 비관적입니다. 세상이 부정적입니다. 밝고 희망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늘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삶이란, 사람의 인생이란 불행의 연속, 그리고 그 불행의 연속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관주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로서만 보는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삶의 괴로움, 삶의 허무, 살려는 의지는 무의미하다, 사랑은 없다, 사는 게 다 그래, 오 고독이여. 이게 쇼펜하우어가 남긴 책의 제목들입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느낄 수가 없어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 뭐하나,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 보세요, 내 생각이 옳지 못해요. 내 입 밖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적이지 못해요. 내 마음이요, 항상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인간의 삶은 낙관적이 돼야 됩니다. 낙천적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요, 그 이후에 밝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안 좋은 소식만을 들려주지요. 늘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의 자연 질서들이 다 죄악으로 무너져 버리니 결국 이 땅이 슬픔의 땅이 되어버렸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슬픔에 젖어들어 비관적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죄로 인해 물들어버린 황폐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이런 현상을 예언했고, 아니요, 이미 그때에도 땅의 황무함이 횡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다면 잘 보십시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행하고 황무하게 되어졌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율법을 범했대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이 어찌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땅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펼쳐진 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10절과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성읍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부르짖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의 현실 속에 괴로움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파괴되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들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현장을 떠나 죄로 살고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살고 세상에 녹아져 살다 보니 이런 파괴와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의 인생에 깊게 드리워져서 결국 우리는 염세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 오늘 이와 같이 황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가족들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말씀이 내게 식어져 버리니까
이거 식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런 비관과 염세주의적이 된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없으니 우리가 여전히 이 난리와 소문을 들어가며 우리 눈으로 비록 먼 곳에 있지만 그 이방 땅에, 외국 땅에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적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북한 얘기하면 막 치를 떠는 거죠. 공산주의 물론 탈피해야 되죠. 일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난 일본 여행도 안 가. 그래서 나는 이런 우리가 적대심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하냔 말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는 비관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4장 제가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도 읽었지만 그 단어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허, 황무, 슬픔, 쇠잔, 쇠약, 더러움, 약탈, 허물어짐, 다침, 기쁨이 소멸되어 파괴만 남았다. 이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이런 단어들이 이 세상을 진단하고 이 세상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런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사랑이 식어지고 율법을 어기며 율법을 언약을 깨트렸던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허물어지고 황무하게 될 것이고 이 땅 전체가 그와 같은 어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희망의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예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겁게 하시고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너무나 세상은 어둡고 험난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희락과 영광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어둠에 직면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봤어요? 우리는 다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참석되어져 있고 오늘 이 자리가 관망하고 관중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회복된 자리라고 믿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평교회 처소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다 본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쁜 노래, 즐거움, 희망, 영광, 아름다움이란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느냐, 어떻게 기뻐하느냐,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죽음의 직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함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오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곧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이끄시는 능력이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공허함, 쇠약함, 다쳐버린 절망뿐이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게 있어도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나는 죄인이고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자리에 초청되어져서 오늘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와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백합화가 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듯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레바논을 얘기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을 때에 회복되어 다시 회개하여 회안하여 돌아왔을 때에 바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런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죄인된 우리들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놀란 은혜로서 바로 이 백향목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재건하여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멜을 얘기했어요. 이 갈멜은 원어 자체가 비옥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옥토세요.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갯벌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 곧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곧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바닷가 사진 한 장 딱 보내. 아니, 권사님 어디세요? 이랬더니 까먹었네. 서해 안면도? 네, 안면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참 놀래버렸어. 네, 왜 놀래느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했는데 또 그걸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오시는 그 믿음의 눈은 참 대단하다. 네, 네, 물이 밀려 들어오는, 목사님 물이 밀려 들어오네요. 예, 권사님 우리 교회 부흥의 물결이 밀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당연히 물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지 뭐. 아주 믿음도 좋아도 그렇게 좋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이곳을 갈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새가 깃들어 날아올 정도로 아름다운 이곳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산지가 될 것이고 비옥한 땅이 되어 수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론을 얘기했네요.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과일들이 맺어지는 주산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감나무가 그냥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작년에는 모과가 얼마나, 이제 카페 내려가시면 모과 담아놓은 지 1년 돼가요. 그거 한 잔씩 드셔야 돼. 괜히 아껴두면 안 됩니다. 아셨죠? 목 안 좋은 저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 혼자 먹으면 살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드세요. 그래야 또 새로운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나는 거잖아요. 신기한 건요, 요만한 대추나무 묘목 하나 심어놨는데 대추 2개가 열렸어. 이런 신기한, 뭐 보통 3년 지나야 열매가 맺어진다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갈멜이야, 사론이야. 심기만 하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도둑 맞았고 대추 하나는 제가 먹었습니다. 이실직고 하면. 근데요, 야 정말 달아. 요만한 묘목인데 뭐 거기서 대추 딱 2알 열렸는데 그렇게 달 수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로 걷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 교회가 그런 처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풍성한 과일들 뭘 의미합니까? 풍요와 축복을, 이건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가 영광스럽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아름다운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죄인과도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것인데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황무함에서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시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이곳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여전히 염세적으로 이렇게 살다 아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최선과 힘을 다하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내 환경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처지에 환경에 처한 이 상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죄인이 설 수 없는 영광된 자리에 서고 있는데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힘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주실 언약,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받았지요. 그러면 나의 손이 강해져야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약해진 손은 축 늘어진 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바로 약해진 손이죠. 아이, 난 몰라. 나는 관심 없어.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손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지금 뭐 벽돌 한 장씩 날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요.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하셔야 되지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태도가 구원의 경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한순도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손 놓고 에이구, 신랑이 더디 오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우리는 약한 손으로 뭔가 되겠지라고 허무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이 강하여진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단순히 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무력함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니까 무릎이 딱딱딱딱딱 부딪히는 거예요. 후들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손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럼 힘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새벽부터 저 우리 계룡산 올라가가지고 막 턱걸이 하시고 막 아령을 들고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힘이 없어요. 손이 축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권투 시합, 또 이렇게 격투기 시합, 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심판이 딱 와서 승리자의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셔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시죠. 여러분의 손을 세워주시죠. 믿으세요? 근데 승자이니까 손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들어도 이게 막 안 들려. 뭘 의미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때에 그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내가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면 그때 강한 손, 힘 있는 두 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 내 팔을 승자의 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발이 수렁과 지옥과 어둠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다닐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다 해결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왜? 그 팔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할렐루야 미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능력의 주님은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 주십니다. 그 크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회 할 때 그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1등인 학생이 막 달려서 1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웃음꽃이 피면서 달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자가 누가 있어? 1등입니다. 근데 꼴찌로 달리는 아이는 나는 맨날 꼴찌, 재미없어 이러고 달렸는데 중간쯤 갔는데 쪽지 하나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인 친구가 그 쪽지를 탁 펴봤는데 방금 전까지 내가 1등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결승선으로 오시오. 누구 손을 잡고요? 꼴등으로 달리는 아이도 막 왔는데 중간쯤에 쪽지 하나가 있어서 탁 열어봤는데 방금 전까지 울상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왜?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손을 잡고 결승선으로 오시오. 1등으로 달려서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할머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을 탁 잡는 순간 아이고 이놈아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나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할머니가 동행해 주지 못하니까 1등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꼴등이었지만 체육 선생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느릴지라도 선생님이 끌고 가니까 꼴등이 1등 되는 거예요. 1등이었지만 꼴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나중되었던 자도 먼저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처졌어. 우리 교회는 부족해. 없는 게 많아. 아이고 뭔 소리요. 우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에 당했다 할지라도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꼴등이 1등 되는 거예요. 여기에 1등이라는 도장이 딱 찍히는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셔서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잘 못 달려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뒤쳐져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해주신대요? 구하시리라. 1등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마치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간 믿음은 이미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제 손 잡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여러분 손과 맞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손은 누구 잡아야 돼요? 주님 잡으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주님 손 잡고 제가 여러분께 손 내밉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 손을 잡고 남아있는 그 한쪽 손으로 누구 손? 남아있는 주님 손 꽉 잡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